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때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가 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밥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면 몸에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하게 되면 약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져서 영적으로 침체를 맞이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삼손이 힘을 가졌느냐 하면 단적인 예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삼손에게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삼손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실인인데 삼손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속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고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되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에 그가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신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삼손이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통해서 비록 그가 죽게 되지만 마지막 비참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영적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우리가 영적인 나의 모습을 깨달아야만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나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한 것은 환경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고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별로 없고 가족들이 건강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신앙생활 적당하게 해도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가난뱅이고 영적으로 보면 밑바닥인데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인 갈급함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주님이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님이 오셨느냐?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눌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상처 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에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또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중심대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된 만남이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된 만남이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마는 공통점은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납니다. 돈만 알고 살았던 삭개오가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거지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나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합니다. 돈이 많건 돈이 없든 간에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육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천국의 것에 관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에 왜 관심을 두어야 되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육적인 것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기가 빡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오직
살아가는 데만 집중해서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아야 될까요?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야 육적인 부분도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풀리지 않으면 땅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의 것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하늘에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 문이 열려야 이 땅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땅의 것을 집중해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일수록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해서 영적인 부분이 먼저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하늘에서 회복됨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는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은 듣는 자리에서 결국 움직이는 자리로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내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카톡에 책을 하나 올렸습니다. 책 제목이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무조건 걸어야 산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플수록 더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곤할수록 더 걸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렇습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결국은 그 물은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물을 사 먹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이 좋다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제주도는 수도 시설이 되지 않아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빗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가만히 두면 이 물이 썩어버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 항아리 속에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개구리를 항아리 속에 넣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개구리가 항아리 속에서 계속 헤엄을 치고 있으니까 물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물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고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영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운 것은 모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활동하지 못하니까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이제는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듣고 행동으로 움직일 때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형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역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문제와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뭡니까? 10명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재의 상황이나 현재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문제를 바라보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땅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에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몇 초, 몇 분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에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때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내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므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 먼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만 이 문제만 해결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정리가 되면 다음부터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망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망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어서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노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방법을 모색하고 수고해도 제대로 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집부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한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했지만 얼마나 여러분 많이 하셨습니까? 잘 되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 주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당연히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되는 사람은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안 되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먼저 돌아보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먼저 열리게 되고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2021년도에는 정말 영적으로 먼저 회복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올 한 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저희들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누리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것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